저희 예수사랑교회에서요, 어떤 분이 자기 아들이 정신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그분 아주 유명한 교회 권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딱 만나고 굉장히 좋아해서 그 아들은 정신병이 치유되어지고 그 어머니는 굉장히 신앙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얼마만큼 환영을 받았느냐면 사역자로 인침을 받을 만큼. 우리 예수사랑교회 메시지가 개인적인 메시지로 여러분이 성취되어지면 여러분 어디든지 가도 사역자, 전도사, 선교사 칭호를 받는 아주 귀한 축복을 받는 것이 예수사랑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만큼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메시지는 굉장히 독특하고 사실적이고, 그리고 여러분 개인이 얼마든지 맛을 보고 성취시킬 수 있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여러분이 마음에 두고 신앙생활을 갖게 된다면 정말 하나님은 크게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가지고 나는 날마다 뭐 한다고 그래요? 죽는다. 이 비결이 있어야 돼요. 이 비밀이 없으면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만 할 뿐이지 그것을 자꾸 이용하는 데 합리화하는 데 쓰는 것이지 실제로 여러분 개인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는 사람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을 해야 여러분이 멋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 신앙만이 인간을 인간되게 한다는 거예요. 부활 신앙이 없다면 사람들이요 멋있지를 못해요. 굉장히 사람들이요 멋이 없어져요. 부활 신앙이 없으면. 그래서 생명을 생명되게 하는 길이 뭐냐? 이게 부활 신앙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오늘요 본문을 읽어보면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에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이 부활 신앙 없이는 풀려지지 않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개인이 적용하지 않고 맛을 보지 않고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읽어도. 그래서 이것을 신학자들은 난해구절이라 해가지고 딴 쪽으로 옮겨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사건은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에 대한 여러분의 신앙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15장은 부활에 대한 이 의미를 체계화시켜놓고 부활의 교리를 잘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오늘 부활신앙 29절에 그랬죠.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 말이지요. 우리 생명이 이생뿐이니 내세가 없고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정확히 설명하면 그래요. 이렇게 좀 멋있게 번역을 한다면,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생명이 이생뿐이니 이 땅에 사는 것뿐이니 내세가 없고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부활 신앙이 영혼 속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딱 하나가 자꾸 생겨요. 시간이 흐를수록 좋은 것이 이 땅에 하나도 없어요. 부활 신앙이 찾아 들어오면. 그냥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여러분 인생의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가면 갈수록 좋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러지요.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부활신앙이 없으면 이 땅에만 살고 싶어요. 그런데 부활신앙을 가지면 이 땅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땅에는 진짜 좋은 게 없구나. 이런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무리 예쁜 사람들을 이렇게 딱 들여다보고 있어도요. 10년 후면 망가질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도 젊었었을 때 좋았는데 나이 먹으니까 흰머리 나지, 자꾸 주름 걱정했었지, 엉덩이 처지지, 다 와요. 제 옛날에는 휴가 같은 데 가서 경포대 해수욕장에 친구들하고 가면요 저한테요 모델대라고 그랬었어요. 옛날에 저처럼 그렇게 키가 큰 사람이 많지 않았었어요. 근데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정말 여러분 영혼 속에 부활신앙을 정말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인간으로 인간되게 만드는 비밀이 바로 뭐냐?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이 부활신앙이 있으면 신앙생활하기가 참 행복해져요. 부러운 것이 지구상에 하나도 없다니까요. 부러운 게 없어요. 부러운 게. 단 후대들을 위하여 무엇을 남겨놓고 갈 것인가? 이것만 안타까운 일이지 이 세상에 부러운 게 진짜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집도 멋있는 집도요 이렇게 어느 날 딱 보면요 어느 날 가져가고 있고, 어떤 사람 멋있는 사람 이래 봐도요 어느 날 제가 옛날에요 군에 있을 때 사진을 철모 위에다가 이렇게 모래 위에다 이렇게 쓰고 다니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그 영화 한 편을 딱 보고 많이 낡았구나, 부러울 게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면 좀 화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부활 신앙이 무엇인가를 점점 이제 시간이 흘러내려가면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영원히 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해버리면 얻었다 못 얻었다
이것도 아니에요. 성공이다, 실패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 여러분 자신에 대한 간증 스토리가 나와야 진짜예요.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놓고 영원한 나라를 갈 수 있는 자격 기준이 형성되어져 있느냐. 이거 있으면 여러분이 성공이냐 실패냐 이것도 따지지 않게 됩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와 자신을 놓고 지금 바울이 간증하는 겁니다. 죽은 자를 위하여 산 자가 대신 세례를 받는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잘 보면요, 보세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죽은 자를 위하여 어떻게 세례를 받느냐? 이거 이렇게 말하면 진짜 말이 안 되는 말이거든요. 죽은 자를 위하여 산 자가 대신 세례받는다는 뜻이 아닌데 지금. 아니에요, 이건. 세례받는 것은요, 굉장히 개인적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개인이 영접하고 세례를 받아야 그걸 세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무릇 살아서 세례를 받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무릇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사람에게 2000년 전에는 세례를 주었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는 얼마나 예수 믿는 것들이 어렵고 고통이 있느냐면 세례를 받으면 죽인 거예요. 지금처럼 여러분 세례 받아서 죽이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 당시 2000년 전에는 세례를 받는 자는 죽인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차라리 나는 세례를 받고 죽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초대교회는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나는 세례 받고 죽겠다 그럼.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 죽이겠다 그러면 나는 믿고 죽겠다. 그런 말하고 똑같은 거죠. 그만큼 여기 지금 신앙이 깊이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례받고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간다 못 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지금 기독교의 교리는 뭐냐면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안 받았다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 못 간다고 그랬고 그런 식으로만 했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오늘의 의식이 네 삶 속에 있었느냐 이런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 죽은 자들 위해서 세례받는 자들이라고 해야 돼요. 여기에 죽은 자를 위하여가 아니라 죽은 자들 어떻게 해요? 위하여가 아니라 위에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확실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고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이미 순교한 자들을 대신하여 라는 말입니다. 이미 앞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순교한 자들을 내가 대신 나도 위하여 그 위에서 나도 신앙생활을 하겠다라는 이런 절대적 고백입니다.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이게 굉장히 지금 어려워요. 이 난해해서 나도. 근데 잘 보면요. 먼저 순교한 자들을 위하여 내가 이제 나도 헌신하고 그들을 위해서 나도 수고하고 그들을 위해서 교회를 채워줄 것이다. 내 영혼을. 이런 뜻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활 신앙을 가지고 그들은 세례를 받고 죽임을 당했다. 그래서 나도 그들처럼 순교적 신앙을 갖고 내가 그 위에 바탕 위에서 신앙생활을 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아차 잘못하면 그냥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를 대신 받아주는 것처럼 이렇게 써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부활 신앙으로 세례를 받고 순교를 당한 처형을 당한 그들 위해서 나도 그들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순교 정신을 각오하고 교회 헌신과 수고를 각오하겠다라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이 세례가 무슨 의미를 가지겠느냐.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먼저 순교한 자들을 위하여 그래서 나는 헌신과 그들의 수고의 그 빈자리 속에 나의 영혼을 채워놓을 것이다. 이 교회를 향하여 이건 굉장한 것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세례란 종말론적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세례라는 것은 그냥 헛되이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순교를 각오한 죽음을 각오한 오늘 세례받은 자가 이제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누가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그날 밤에 누구의 손에 끌려가서 처형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세례를 받는 그 순간이 바로 종말론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죽을 각오가 되어져 있다. 오늘 밤에 이제 나는 죽어도 된다.
이런 각오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를 생각하면서 그 죽은 자와 나와의 일체감을 놓고 이렇게 세례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하여 내가 세례를 받는다라는 말이 그 일치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30절. 부활이 없다면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굳이 없는데 뭐 하는데 신앙생활을 생을 걸고 하냐 이 말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뭐 하는데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로마서 8장 35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절대 우리는 문제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왜 문제가 없습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되는데 부활 신앙이 없고 자꾸만 자기의 어떤 유익, 자기의 합리화, 자기의 어떤 뭔가를 실수를 이렇게 가로막는 하나의 포장지로 생각하는 거예요. 늘 반복적으로 이상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해결은 안 되고.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냈다고 그러는데 매일 문제 속에 갇혔어야 되겠다. 뭐가 없어서 그래요? 부활 신앙이 없어서.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됐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생명의 멸관을 네가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 신앙을 가진 자는.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을 여러분 안에 정말 담은 사람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해야 된다니까. 혹시 인격이 없어도 또 삐질 수도 있으니까 자꾸 또 하다 보면 예수님의 인격이 또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또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실수를 연발한다 할지라도 차라리 예수는 그거 하는 게 더 나아요. 또 가룟 유다처럼 삐져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안 해가지고 혼자 양심의 가책이 돼가지고 죽는 것보다는 어찌됐든 고백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바꾸어 주십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더 나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자기의 기준, 자기의 틀을 가지고 있고 부활신앙이 어렴풋이 있으면 실수도 하겠죠. 부활신앙이 강력하면 막 이제 생명을 무릅쓰고 도전하겠지요. 부활신앙이라는 말은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떤 분이 하도 안타까워서 전화를 받아줬어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고 이렇게 나한테 전화를 하니까. 받아줬더니 목사님 제가 죽겠어요. 죽을 것 같아서 목사님한테 전화했어요. 신뢰를 무릅쓰고 예수사랑교회 방송을 틀어놓고 잠을 자야 잠이 온다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견딜 수가. 뭔가 알 수 없는 공허함과 알 수 없는 뭔가의 흑암의 세력이 막 자기의 영혼을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정말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부르고 그 이름을 참왕 되신 그리스도,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면 사주 운명 팔자에서 벗어나는 것이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점쟁이에요.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그런 거 다 차려놓고 지금 듣고 있대야. 무속인이. 그래서 목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래 내가 영접했다니까 새벽에. 끝에 아멘 했더니 아멘 소리가 안 들리고 전화가 끊어졌어. 다시 하니까 또 안 받아요. 잠들었나 봐. 실제로 지금이요.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공허한 상태로 살아요. 이 공허한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줄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버팀목이 안 되어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니까. 이 세상에. 그래서 나는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생각해? 모퉁이 돌이다. 너희들이 인생 살아가는 여정 속에 버팀목이 되어주실 것이다.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요 그 이름을 누구든지 부르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자꾸 여러분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위대한 게 없어요. 복음을 말하는 것. 실제로 여러분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해도 담대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부활신앙. 자,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이건 자발적이고 자원적인 자세를 갖췄다 이 말이에요. 자원하는 마음, 자발적이라 이 말이에요.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이게 있어야 돼요. 자원적이고 자발적인 것. 여러분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바로 왜 그렇게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됐느냐?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그 종과 그의 나귀들에게, 그 짐승들에게까지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물을 마시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그마치 그 중동에서 샘물을 기르려면요 50m가량 땅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 바가지가 줄 달아매는 것이. 근데 그것을 자그마치 50번 정도의 신학자들은 뭐 150번 막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물을 기르는데.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짐승들까지도 물을 먹인 사람이 리브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원하는 리브가의 마음을 보시고 영감을 주어서 축복 기도를 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부활신앙을 정말 가졌다면 오늘부터 여러분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날마다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이게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영적 싸움 점에 목사님 저 싸워요. 이런 사람은 절대 안 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이 사람이 진짜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확 깎아버리라면 목사님 왜 그러세요? 저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절대 안 돼요. 안오 이기 들어가면 절대 안 돼요. 그래도 저래도 안 돼요. 그냥 기독교는 아멘 해봐. 아멘 그래야지. 아멘 아멘 뭐야 이게 다 틀려. 내가 인도에서 히트 친 게 뭔지 아세요? 아멘 아멘. 인도 아멘 죽어도 안 해. 왜 저주받고 재앙받는가를 보세요. 사람을 들여다보면 알아요. 자발적이고 자원하는 마음은 아멘이에요. 그냥 사도 바울이 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느냐? 자원하는 마음, 자발적인 마음이 들었다는. 여기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말이 원하는 뜻이 그거예요. 날마다 자기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는 날마다 나는 죽노라. 이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매일 나는 세례를 받는, 아침에 눈을 떠서 여러분 얼굴에 세수를 하는 것도 죽음의 세례라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먹을 때마다 매일 죽는다는 거예요. 매일. 내 정력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매일 죽는. 그래야 그리스도가 매일 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매일 죽으면서 살아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죽음 앞에 노출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너의 심령을 빼앗고 너를 죽이고 너를 멸망케 하는 자가 있다. 죽음이 노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마귀로부터 언제든지 노출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신이 너의 마귀 대적 우는 사자로부터 노출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로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를 살려내면 마귀는 그리스도를 이길 길이 없게 된 것입니다. 이거 지금 발견하는 거예요. 이거 사도 바울이 이것을 받아버린 거예요. 부활의 신앙.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부활의 신앙. 마귀 세력으로부터 노출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고 있으면 여지없이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온다. 그걸 사도 바울이 발견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보십시오. 가인 아벨 보세요.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비밀들이 서로 없게 되니까 서로 죽게 되는 거잖아요. 한 사람은 살인자로 한 사람은 죽임을 당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 죽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 자발적인 마음. 그래서 우리에게는 뭔가 그리스도보다는 내가 살려고 하는 본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하는 본능. 내가 살려고 하는 어떤 정력, 인간적인 이면, 인간적인 면 같은 것들 있잖아요. 비겁하게 살고 싶은 마음들 막 이런 거 있어요. 우리 인간은. 아니면 화려하게 살고 싶은 마음, 죽음을 잃어버리고 향락하고 싶은 마음.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이런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 나를 죽이지 않는 사람. 나 자신과의 영적 싸움을 하지 않는 사람은 생각이 뭐예요? 내일 죽을 터인데 먹고 마시자 하리라. 오늘 그러잖아요. 먹고 마시자 하리라. 예수는 그리스도만 하고 먹고 마시자 하리라. 여러분 부활신앙 없이는 절대 도덕을 바로 세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부활신앙이 없으면 여러분 자신도 도덕성을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부활신앙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부러울 게 없어야 돼. 좋을 것이 없을 만큼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인간적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영혼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세관이 없이는 이 세상에 진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세관이 없으면 뭐하는데 이 세상의 진리가 뭐하는데 필요합니까? 뭐하는데 왕권을 가지고 마귀를 굳이 그냥 맨날 짓밟아야 됩니까? 진리는 세 가지잖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 뭐하는데 여러분 죄의 권세에서 잠기지 차라리 이 세상에서만 있으면 내세관이 있기 때문에 진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불신자들은 전부 다 그러잖아요.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래서 내세관이 없이는 이 세상에 진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삼중직의 영적 싸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슨 이유로 정직하라 할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정직하게 사세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우리는 정직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 사람이 나로 인하여 실족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우리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한 사람을 실족시키면 너는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깊이 빠져오는 것이 낫다. 이건 율법이 아니에요. 사실은 영원한 나라를 놓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지요. 오늘날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요, 굉장히 너무나 막 쌀쌀맞고 거칠고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요, 보면 흑암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여러분을 죽이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정말 생각 한 번만 바꿔주기만 하면 놀라운 개인의 참 행복이 시작된다니까요. 여러분 가장 멋있는 참 행복을 알려드릴까요? 진짜 지구상의 가장 참 행복이란 무엇이냐? 나를 죽이세요. 그렇습니다. 나만 죽이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면서 막 나누고 싶고 주고 싶고 포옹하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섬기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수고하고 싶고 이게 막 생기는 거예요. 자원하고 자발적인 마음. 인사도 자원하고 자발적인 마음으로 여러분 해보세요. 교회 헌신 봉사를 얼마나 멋있는지요. 무엇을 여러분이 헌물을 한다. 자원하는 마음, 자발적인 마음을 다 가져보세요. 내가 죽어야 나를 죽이는 것이 바로 자발적인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 그게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무엇을 만들어가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방법. 나를 죽이는 것. 여러분 나를 죽이면 진짜 무엇이든지 맛있고요.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이든지 행복해요. 나를 이안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모든 걸 관여하고 싶어. 남녀가 지금 사귀는데 여자가 핸드폰만 잡으면 어디다 하는지 이것부터 보려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우리 가끔씩 이렇게 찻집에서 이렇게 앉으면 남녀가 둘이 앉아갖고 요즘은 남녀들이 앉으면 뭔 대화를 안 하고 이것들은 맨날 핸드폰만 갖고 놀더만. 요즘 애들은 우리는 그냥 옛날에 우리는 만나면 다방 같은 데서 만나면 남자는 여자를 막 화살 쏘듯이 막 째려보거든. 큐빗 화살이 막 가슴을 뚫게 막 이렇게 째려보는 거거든. 근데 요즘은 핸드폰을 쪼려봐 애들이 다 뭘 그렇게 하는지. 그래갖고 어떤 여자가 이렇게 핸드폰을 썩 놓고 화장실을 가는 것 같아. 적당 남자는 그걸 보더라고 막. 그러더니 남자가 딱 여자가 오니까 남자가 다 얼굴이 떠져가지고 그러니까 여자가 그러는 거야. 왜 그래?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내 핸드폰 봤나 보지? 딱 그러는 거야 벌써. 아우 재수없어. 그러면서 그냥 여자가 퍽 일어나. 아우 재수없어. 남자가 재수없는 인생으로 이렇게 전락하면 되겠어? 여자 핸드폰 바라보고 뭐 할 거예요? 찌르게 예를 들어서 막 사랑해 줘 막 그래도 막 누가 사랑해 주는가 보지 막 그래 그냥 편할 텐데. 한때는요 우리 남자들도요 핸드폰 막 얼마 생겨갖고 문자 막 처음에 나올 때는 약간 야한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오빠 전화해 주세요 막 이렇게 나한테 있었다니까. 그래갖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었어요. 시달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쓴 통화 내역 싹 뽑아갖고 오라고 그러는데 재수없어.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런 게 뭐예요? 여러분 참 행복이라는 것은 나를 죽이면 우리 예수님이 통화 내역 뽑아갖고 오랄까? 예수님은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어찌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데 관심이 있지. 이게 가장 비밀이에요. 관심이 여러분 만나면 뭐 사랑하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그리스도를 너도 가져라.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런 여러분의 믿음의 힘이 여러분 영혼 속에서 흘러넘치기 시작하는 것이 나를 날마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날마다 죽이는 데 있는데 이 영적 싸움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자꾸만 여러분 영혼을 날마다 죽지 않도록 인간적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사단의 성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어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이게 비밀이에요. 정말 어떻게 하면 교회를 막 부흥시켜 볼까?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내가 그 목사님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밥을 못 먹어. 밥을. 그리고 사람하고 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하면 대화가 안 돼. 전화를 아예 발목에다가 양발 속 안에다 집어넣어. 그러면 언제든지 이게 드르륵 드르륵 소리 나니까 발목에 소리 나니까 그냥 여지없이 꺼내가지고 아니야 계속 전화로 막 그 꼬셔. 내가 보니까 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사람 그 꼬시면 안 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더러운 저주 영아! 막 그래서 콱 한번 해봐. 이걸 못하는 거예요. 집사님 그게 아니고요. 집사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꺼졌네 또. 너무너무나 슬픈 거예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는요, 나한테 전화를 안 해요. 아무튼 목사한테 전화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오늘 수요일날 나오면 전화할 필요도 없어. 주일날 거 다 풀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다. 이 성령의 역사가 뭐냐? 나를 날마다 죽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고 가장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나를 놓고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뭐 하는 거냐? 전투하는 것이다. 정말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은 자발적인 것. 이건 창세기 3장 15절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를 살려낸다면 하나님이 이제 박수 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이것부터 전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앞이 마귀 거짓말부터 제어하여라. 너 자신부터 꺾어버려라. 그리고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세워라.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성령이 망할 수 없도록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졌다. 나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 존재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의 생명을 뺏고 나를 파괴시키는 저주의 세력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짓밟는다면 하늘의 군대가 동원되어진다. 이런 축복이 막 이제 흘러넘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상태예요. 그래서 나는 하늘 배경을 가지고 만물을 통촉케 하는 그 이름을 지셨고 그 이름을 인정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워가신다. 이게 이제 7가지 신분 축복이 막 쫙 일어나는 거. 이게 영적 상태예요. 이 영적 상태가 있어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진다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어느 날 싹 풀려지는 거예요. 이 육신 점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부활신앙. 그래서 사단이 너희 발 아래 무릎 꿇게 될 것이다. 로마서 16장 20절에. 진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자꾸만 종교적 교리 때문에 자기 기만에 빠진다니까요. 믿으면 됐지 뭐 하는데 그 자꾸 영적 싸움에 그러는데 그건 종교적 교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종교적인 교리를 야고보 사도가 다 깨부숴버린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이 뭐냐?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다. 그걸 말한 거예요. 여러분이 자기 기만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회개할 줄도 모르고 영적 싸움을 절대 안 해요. 하나님이 뭐 나와 함께 하는데 됐지.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뭘 내가 믿는데 왜 그래? 마귀는 자기 기준에 딱 자기 기만에 묶여버려요. 이게 종교적 교리예요. 그래서 자꾸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저들에게는 능치맞다니 없는 것입니다. 오 주여, 오늘 이 밤에 우리 입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입을 열어. 그러니까 전부 다 럴럴럴만 했지 실제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러분 입만 남아요 지금. 럴럴럴만. 그 그리스도를 설명해봐라는 어떡할 거예요 그거. 지금 우리가 자기 기만들에 지금 빠져있단 말이죠. 여기서 해결하는 방법은 다른 거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자꾸 이제부터 변명하지 말고 자꾸 변호하지 말고 자꾸만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해놓고는 뭐 하느냐? 변명해요. 변호하고 그걸로 그 이름으로 믿으면 되지. 그래서 이 종교적 교리는요 의심이 안 생겨. 또 나는 구원받았는데 뭐 믿음으로 이렇게 마귀가 의심을 안 갖게 해. 마귀의 주특기가 뭐예요? 의심을 안 주면 여러분 그거 마귀한테 잡힌 거예요. 그래도 의심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그럼 창세기 3장 15절은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안 하잖아. 그것도 잡힌 거예요. 그래서 잡히는 거예요, 사단에게. 마귀는 주일날 그랬잖아요. 마귀는 뭘 먹고 산다? 죄를 먹고 산다. 자꾸 육신적 본능과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부활신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속에. 그래서 어떤 도덕적인 만 이런 것들이 전혀 개의치 않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려고 하지도 않고 막 예수만 그리스도가 자꾸 외치고 있단 말이죠.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동시에
여러분의 육신적 본능과 육신적 본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짓밟아 버리고 영원 나라를 놓고 전도 제자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곡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날마다 죽게 만드는 하나님의 비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 속에 자원적이고 자발적인 자세를 날마다 갖추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타는 최고의 전도 제자들로 우리들의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고 사람 앞에서 겸손한 자로 살아가면서 날마다 내세를 놓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만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모든 자기 기만의 신앙들을 벗어버리고 부활신앙을 우리 영혼 속에 소유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한 시대를 살릴 하나님의 귀한 생명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날마다 충노라는 참 행복을 맛볼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